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비유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19장 11절 이하에서 봤던 그 세 종에게 장사 미천으로 한 문화씩을 맡기고 떠났던 주인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소작을 주는 것이죠. 때가 되어 소출을 받으러 심부름꾼을 보냈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그 보낸 심부름꾼을 능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번을 그리하고도 마땅한 소출을 바치지 않자 마지막에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에게만은 함부로 못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농부들은 이 아들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그 어떤 충성과 소득을 바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주인의 포도원을 자기들이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당연히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니냐 라는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의 예언대로 너희가 결국 그 아들을 잡아 죽이고 진멸당할 백성들이요 실패자들이요 배반한 자들이 아니냐 라고 예수께서 이 비유의 뜻까지 풀이해 주시고 계십니다. 18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건물의 머릿돌이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들이 하는 행위와 예수님에 대한 저들의 태도에 대하여 깊이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농부는, 여기 아들은 예수님이실 것이고 농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농부냐 하면은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오고 또 구약 전체에 나오는 사상이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도 이것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이들, 모든 민족을 축복해야 할 모두를 위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죠.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장직을 소홀히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성경 속 이스라엘의 세계관은 언제나 이원 대립적입니다.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나머지 이방인이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배타적 우월감 속에 있었고, 그로 인해 자기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이 받을 복으로 확장하는 일을 그들은 게을리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제사장직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사건에서 보다시피 그들의 흉계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은 죽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다른 농부들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로 대표되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이제 신약의 교회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이 나쁜 놈들은 끝장이냐? 여기에 이 포도원 비유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5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그렇습니다. 255페이지 어간에 보시면 11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로마 교회, 즉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 30절에 나오는 너희는 이방인이고 31절에 나오는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권리가 너희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간 것처럼 이제 그들 이스라엘도 이방에게 구원을 준 것과 같은 은혜로 양쪽을 다 모두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류 모두를 구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이원 대립적으로 늘 나누는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경의 첫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방인까지를 구원하신다, 모두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매우 혼란스러운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늘 본문 속의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 비유와도 사뭇 다릅니다. 비유에서는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고 심판을 받는 바람에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약한 포도원 농부들 이스라엘은 끝장이 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비유인데 이 부분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억지를 쓰신다니 참 불경합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너희를 복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이 언약을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사를 연구하는 구약 학자들은 법적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 근동 지역의 법적 계약과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잘못을 하는 바람에 계약을 파기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새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서는 박박 찢어버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약 실행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과 파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이행하겠다, 구원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십니다. 이게 억지죠.
만약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했다가는 대통령한테 혼꾸녕이 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억지 속에 중요하게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뜻을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으신다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너희는 그냥 땡, 탈락, 불합격 이렇게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한 그 처음 뜻을 하나님은 고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신의 억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이방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순전히 은혜로 받은 거 아니냐? 너희에게 무슨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무슨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배반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결국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고야 말겠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대로 구원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굽히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 구약 역사에서 얼마든지 보는 선지자들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대부분 박해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비유에서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심판을 합니다. 예수님도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포도원 주인처럼 세상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와 실제 예수님의 오심은 여기가 다르죠. 그분은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은 다 심판받고 그걸 보고 깨우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모든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왜 자꾸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말을 할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건 우리 모두가 예수에게 칼을 꼽는 자리에 있을 때 예수께서는 죽으십니다. 그러니 그의 구원은 그를 찌른 자들을 위한 구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 포도원 농부 비유의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못난 것으로 인하여 당신의 은혜와 목적을 타협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어디까지 하셨느냐? 그의 의지를 어디까지 관철하셨느냐? 입니다. 그 아들을 희생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누가복음에서 계속 보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성전에 매일 올라가셔서 당신과 당신의 사역, 당신이 누구신가를 계속 가르치시는 중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두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이제 그를 죽이고 능욕할 것이지만 그를 능욕하는 바로 그 사람들, 자기를 찌르는 자와 자기를 배반하는 자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그는 죽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의 예언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의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인 자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죽는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것이 성탄의 이유입니다. 여기 예수를 죽인 자들의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탁하셨던 요구를 이제 우리 모두에게 부여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신약시대의 교회로부터 지금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향하여 교회에 부탁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리고 교회로 넘어온, 그리고 우리 개개인 기독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잇는 것입니다. 순환과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의 어떤 풍조, 세상의 어떤 어리석음을 인하여 우리가 죽는 것으로 교회의 책임을 집니다. 그것이 제사장직입니다. 개인으로도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은 적용이겠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를 제거해야 내 자리가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말이 신자는 늘 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내가 대학에 붙으면 누구 다른 사람이 떨어질 테니까 신자는 입시를 포기해야 된다. 그런 말일까요? 그렇게 단순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일터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신자로서 살아내야 합니다. 아픈 역사와 지친 세계를 위하여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사장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적 이상이나 종교적 헌신이나 행위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주어지는 일상을 신자로서 신자답게 사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신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가 아닙니다. 결과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께서 걸으신 길이기 때문에 지난한 오늘을 믿음으로 버틴다 하는, 그를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그것이고 그 길을 통하여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까지만 우리는 압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배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어떤
종교적 이상과 어떤 내용, 어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도 우리는 한 영혼을, 한 인격을 항복시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가 죽음으로써 얻은 구원입니다. 회개는 그 다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예로운 길이요, 위대한 길입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길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길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길이 망하는 길입니다.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 이 한국의 개신교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지는 시절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제사장직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무슨 그럴듯한 종교적 행위나 이상이나 헌신이나 원대한 비전 같은, 그래서 많이 모이고 큰 예배당 짓고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유력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는 식으로 결과에 모두가 연연하는 바람에 교회가 십자가는 지지 않고 서슬이 펄해졌습니다. 칼날을 갈고 수를 늘려서 힘이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가야죠.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십자가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길을 준비하는 이제 절정의 대림식이 넷째 주일에 그가 오신 이유와 그가 가신 길,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우리의 길, 우리다운 길, 거기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으며 영생으로 연결되는 위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하늘소망의 교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